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장 1절 5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김문건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홍해를 지나는 것 같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며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고자 헌신하는 이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게 되며 장차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으며 우리가 돌이켜야 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욕심을 쫓아 사느라 그리스도의 빚진 것을 잊고 살아왔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주마다 토하여 내친 것을 다시금 주워 담고 또다시 회개하는 어리석은
이 백성들의 죄를 주여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로 인하여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삶을 쫓으며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복된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이 지구촌과 이 나라와 이 교회가 몇 달 전에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 다 되게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버리고 엄란한 것과 이웃을 탐하는 것들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는 복된 이 지구촌 이 인생들 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 질병이 속히 치유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귀 있는 자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그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일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으며 깨닫고 알게 되며 주의 뜻을 실천하고 세우며 뒤틀린 우리들의 삶들이 곧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과 삶의 무거운 무게로 힘겨워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 주여,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는 문제의 매듭이 풀어지게 되며 저들의 삶이 윤택하게 되어져 믿지 않는 저들에게 본이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어지게 하는 복된 증거자들 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곁을 떠나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와 형제와 가족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시대적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과 질병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주님의 은혜로 잘 이기게 되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닥쳐진 여러 가지 시험들의 일들이 오히려 저들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됨을 주여 좋은 소식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코로나19로 닥쳐진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의 일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회복되어져 가게 되며 더불어 교회 생활의 모든 일상들이 주여 속히 회복되어져 가게 되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되는 복되고 복된 한 주간 되게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9쪽쯤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태수 집사님 부부 나오셔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두 분 뭐 이렇게 찬양 준비하면서 부부싸움 안 하셨죠?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떤 결심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뭐 올해 들어서면서 내가 올해는 꼭 한번 성경책을 한번 일독해 보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니면 올해는 운동을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해보신 분도 계시겠고, 또 뭐 가족들과 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야겠다, 또 뭐 청소를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뭐 이런저런 크고 작은 결심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뭐 가끔 드리는 얘기지만 저는 이렇게 결심하니까 초등학교 때 그 방학 계획표 세웠던 생각이 다시 났어요. 방학만 되면 저는 그 흰 도화지에다가 그 부엌에서 큰 그릇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줄을 꺼가면서 이렇게 방학 계획표를 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다 있으실 줄 아는데, 일단은 이렇게 아침 6시에 이제 기상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아침 운동, 또 뭐 집안 청소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 식사 이렇게 쓰고, 다음에 오전 대부분의 시간은 오전 공부, 다음에 점심 시간 짧게 쓰고, 또 오후에 독서, 다음에 또 오후 공부, TV는 딱 1시간 이상 안 보게끔 딱 이렇게 조그맣게 쓰고, 또 이렇게 뭐 저녁도 시간도 이렇게 쓰고 해서 이렇게 방학 계획표를 세우는데, 계획표를 만들고 3일이 안 지나서 저희 방학은 그냥 엉망으로 이제 치닫기 시작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기로 했던 그 계획은 사라지고 잠이 쭉 늘어나고, 또 이렇게 1시간만 보겠다는 TV 시간이 쭉 늘어나고, 그래서 며칠만 지나면 그 방학 계획표대로 되지 않고 대부분 잠과
이렇게 TV 시청과 노는 게 그냥 대부분 방학을 이렇게 차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방학을 보내고 이제 개학이 되면 며칠 만에 밀린 방학 숙제를 다 해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일기 쓸 때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날씨를 모르잖아요. 날씨를. 그래가지고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서 지나간 날씨를 다 확인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게 제일 문제였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저희 집 가까이에 살았던 그 테란이라는 여학생, 초등학교 그 동창 이름 다 잊어버렸는데 걔 이름은 기억이 나요. 테란이라는 아이 집에 가서 그 날씨를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매일매일 일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정확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날씨를 알려달라고 하면 테란이는 자기 일기장을 들고 나와서 마루에 서서 마치 왕이 신하에게 조서를 내리듯이 그 날씨를 읊어줬고 저는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날씨를 막 정신없이 받아 적었던 기억이 나요. 제 기억이 맞다면 테란이는 저보다 공부를 못했었는데 그날만큼은 제 앞에서 당당하게 날씨를 알려줬고 저는 또 반대로 테란이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날씨를 받아 적어야 했어요.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다음 방학 때는 결코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럼 그게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그 다음 방학 때도 제가 테란이 밑에서 날씨를 받아 적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학을 시작할 때마다 결심을 많이 해보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심을 하게 되지만 결심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결심을 해야 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비록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결심을 해야 돼요. 3일에 한 번씩 하면 되니까. 3일에 또 실패하면 또 3일에 한 번씩 결심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저에게 집안일 하나를 맡기셨는데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는 일을 맡겼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였는데 저는 이렇게 콩나물 시루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어 보니까 물이 그냥 아래로 쭉쭉쭉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저는 이렇게 물을 줘가지고 콩나물이 과연 자라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빠져버리는 그 물을 먹고 콩나물이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하는 결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 결심하고 또 결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흐르는 물에 콩나물이 자라듯이 내가 하는 결심을 통해서 나의 삶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기도하면서 믿음의 결심을 하게 되면 나에게는 그 결심을 이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결심과 함께 해주셔서 나의 결심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믿음의 결심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에스라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스라의 결심은 에스라가 이루기는 힘든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의 결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에스라의 그 결심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바로 하나님은 그 에스라의 결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결심을 하고 있는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에스라 7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 3방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라고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에 익숙한,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받는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라를 소개하는 말씀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에스라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이제 옛날에 막 주먹 쓰는 깡패였다가 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사람이 갑자기 은혜를 받고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김치가 이렇게 맛있게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믿음이 내 안에서 숙성되어가는 성숙되어져 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은 그 대도 조세형이라는 말을 가끔씩 하셨어요.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 있는 조세형을 대도라고 부르면서 마치 홍길동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조세형은 이 보통 사람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유명한 뭐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그 조세형을 대도라 부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제가 전주에 있는 그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채플 시간에 한 사람이 간증을 하러 온다고 하는데 누가 왔느냐 하면은 바로 대도 조세형이 간증을 하러 왔다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지금은 출소 후에 선교회를 운영하는 선교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세형의 간증을 은혜스럽게 들었지만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 조세형이 은혜를 받아서 뜨겁지만 나중에 또 옛날 버릇이 드러나서 도둑질하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혼자서 하나님 저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조세형의 간증을 듣고 얼마가 지났을까요? 제가 어느 날 9시 뉴스를 트는데 바로 그 9시 뉴스에 대도 조세형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왜 도둑질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교회를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도둑질을 했다 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물론 이제 뭐 큰일을 하시는 목회자도 계시지만 뭐 깡패였다가 이렇게 뭐 큰 목회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목회자는 어릴 때부터 교회 잘 다니고 학교 생활 잘하고 재미없고 슴슴한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라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에스라는 조상 대대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7장 12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도 에스라를 향해서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다 이렇게 에스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에스라 8장 22절에 보면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고 귀환을 하고 있는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자기가 세상 나라의 군사를 의지하는 것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어떻게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에스라 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라 8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에스라와 유다 백성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에스라가 올라왔는데 에스라가 올라왔을 때의 예루살렘 상황은 어땠을까요? 먼저 우리가 에스라 1장을 통해서 1장부터 쭉 살펴보았지만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첫 번째로 포로 교환이 있었습니다. 이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이 포로 귀환이 있고 지금 약 8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지금 한 장 같이 막 연속되는 것 같지만 굉장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올라왔던 그 스룹바벨과 그 예수아를 통해서 그들의 인도로 이제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변 민족의 방해로 인해서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용기를 주어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6년에 공사를 마치고 성전 봉헌식도 하고 유월절도 이렇게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이 완공되고 한 5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뒤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지금 도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도착했을 때는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도 이미 죽고 없는 상태였고 학개와 스가랴도 이미 죽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 기초를 놓던 감격도 사라져버렸고 성전 봉헌식의 기쁨도 모두 사라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나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나 다른 것이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예루살렘에 에스라가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도착한 에스라는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이 살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500여 년 전에 이렇게 루터에 의해서 독일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종교개혁도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인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자 면죄부를 팔고 또 교황을 신처럼 섬기고 하면서 타락해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게 만들어 줍니다. 당시만 해도 성경어는 라틴어로, 사용 언어가 아니에요. 학문적인 언어, 라틴어로 성경을 기록하고 읽을 수 있어서 성직자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 시대의 루터가 모든 사람이 읽는 언어로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서 읽게 하자 다시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건천 제일교회와 같은 개신교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교회는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삶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만드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에스라는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유다 백성들은 먼저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그들도 결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에스라 10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후 성전을 짓던 유다인들은 성전 짓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지나면 그들과 이렇게 섞여서 혼혈이 되고 사마리아인들처럼 또 혼합 종교로 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유다 민족의 정신은 흐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할 제사장들과 지도자급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유다 민족이 혼혈화의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 그 자식을 다 쫓아버리라고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난리가 났을 테인데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자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다시 자신의 이방 가족들을 그 민족들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스라 10장 4절에 보면 유다 민족이 에스라에게 와서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오히려 에스라를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서 유다 민족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유다 민족 안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 눈길은 이 말씀보다는 사실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말씀드렸던 이 결심이라는 단어에 더 이렇게 집중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지키고 전하여서 유다 민족을 회복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에스라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던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같이 못 드리고 나누어서 드리고 있지만 아마 6월 첫 주부터는 같이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릴 날을 그냥 이렇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와 같이 결심을 하고 예배에 함께 드리는 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찬양대석이 비어 있지만 내가 이제 앞으로 찬양대를 다시 앉게 되고 또 다시 교사를 하게 되고 또 주방 봉사도 하게 되고 또 남녀 성교회도 하게 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될 텐데 나는 앞으로는 이렇게 하리라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거룩한 결심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결심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건천제일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인 저부터 믿음의 결심을 하고 다시 예배해 드릴 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북한 땅에 개성에 가면 이 박연 폭포가 있다 그러죠. 제가 거기에 대한 글을 예전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폭포 가는 길에 두 절벽이 이렇게 마주보는 이렇게 바위가 이 절벽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1m 간격인데 그 아래는 굉장히 이렇게 낭떠러지죠. 여러분
평지에서 1m는 별거 아니죠. 초등학생도 1m는 뛰어넘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절벽 아래를 내다보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 1m의 그 바위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위를 결단의 바위로 부른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밑을 바라보지 말고 결단하고 뛰어넘으라는 뜻입니다. 결단하면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천제일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결심하고 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더 높은 믿음의 세계로 뛰어넘어갈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룩한 믿음의 결심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결심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결심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거룩한 결심을 에스라와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거룩한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에스라와 같이 거룩한 결심을 통해서 우리 건천제일교회를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세우고 또 나의 삶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에스라와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에스라와 같이 믿음의 결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에스라의 결심 위에 역사하시어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신 것과 같이 저희의 결심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1절 4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제한 없으신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 예물 드리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확인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저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곳에 사용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쓰시고 또 막 이렇게 발열 체크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렇게 불편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만 더 참으시면 또 이렇게 완전히 코로나가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예배 수칙을 보시고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일부터 수요 기도회도 시작했는데요. 주일 예배 정교인 성경 읽기 이렇게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드릴 말씀은 이렇게 교회 자료, 뭐 출판물이나 뭐 사진 등이 있으신 분들은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대구에 있는 어떤 제가 모르는 장로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전화를 하셔서 건천제일교회에서 한 1950년대, 60년대에 사용했던 성가대 이렇게 피스가 발견됐다고 이렇게 받아보니까 이렇게 막 손으로 다 그리시는 너무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왜 있는지는 모르겠대요. 아무리 조사해봐도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건천제일교회에서 사용하던 성가대 이렇게 그 악보가 발견돼서 보내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황남빵이라고 사서 보내드릴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집에 뭐 그런 자료들 뭐 이렇게 뭐 복사물이나 뭐 사진이나 교회 자료들이 있으면 이렇게 저를 주시면 제가 잘 보관하고 있든지 복사해서 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있으면 나만 보고 있다가 또 잊어버리고 사라지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보니까 이렇게 역사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 교회에서 찍은 사진이나 또 이렇게 뭐 여전대 남성교회 뭐 유인물도 괜찮고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제가 교회에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모든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강구하겠지만 교회 혹시 옛날에 쓰던 뭐 출판물 하니까 뭐 큰 것 같은데 출판물 뭐 책이 아니라 이렇게 복사물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교회 자료나 사진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 기증해 주시면 제가 잘 보관해서 우리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결심을 주시고 또 그 결심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건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